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이뤄진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도되는 그 모든 것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6장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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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와 그리고 홍콩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 선교와 또 그리고 홍콩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 6장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 1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크게 와닿아서 이걸 좀 한번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도 성전에 들락날락 했을 겁니다. 드나들었을 텐데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옷자락 하면은 얼른 생각나는 기죠.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니까 즉시 혈뇨증이 낫고 병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나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갔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내려주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려와서 성전 설계도를 그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성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출입을 했는데 어느 날 거기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엄청난 것을 체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된 자기 몸이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가 성전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 성전이 지어졌던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확실하게 주의 피로 구원을 함을 얻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성전이고 거기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절대자로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그게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지금도 우리가 만일 영혼의 눈이 열린다면은 솔로몬 성전 있는 그 자리에 주님 옷자락이 가득한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주의 옷자락이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은 거기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도 알 수 있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것들을 이사야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냐 하면은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걷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드나들었지만은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들어와서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발바닥 신앙에 불과했던 겁니다. 참으로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서랍 천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사야 6장 2절 보시겠습니다.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서랍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여기 서랍 천사들의 모습을 왜 보여주셨냐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이 주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형식에 불과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쫓고 거짓된 것을 쫓고 잘못된 것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그 주님을 모시고 있었다. 그리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될 정확한 위치에 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을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모셔 섰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서랍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그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웠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 뭡니까? 임금 앞에 얼굴을 빳빳이 드는 것은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황제 앞에서 얼굴을 바짝 드는 건 그 교만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얼굴 가린 것이 그 겸손한 모습이잖아요. 감히 주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는 것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부족했던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발에는 더러운 것이 묻잖아요. 발을 가렸다는 것은 주님 앞에 잘못할까 봐 항상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 발을 가린 것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죄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걸 쫓고, 그래서 마땅히 죄에서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로는 날며, 그 난다는 것이 기뻐하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 오락, 천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기주의, 개인주의로 흘렀습니다. 이사야 5장에 말한 대로 홀로 거하려는 백성은 화해설진저, 다 단독주의로, 개인주의로 나가는데
이 거룩 천사들은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영혼의 눈이 열렸을 때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는 동시에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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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확실히 깨달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정말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은 망하게 되었도다. 내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거 보면은 이사야도 입 가지고 죄를 많이 지은 걸 알 수 있죠. 이사야가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 아마 말을 잘했기 때문에 입으로도 죄를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말을 막 함부로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 나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다. 특별히 이게 입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을 때 특별히 뭐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입으로. 그래서 이제 죄인인 걸 확실히 깨달으니까 스랍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이제 숯불 가져와서 이제 입에 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해졌고 내 죄가 사하해졌느니라. 그래서 죄인 된 것도 깨닫고 속죄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주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누가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확실히 죄를 사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비로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만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 하면은 거듭나야만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주님의 안타까운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뭔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이 당시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성전에 이제 왕래했던 겁니다. 성전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신앙이 발바닥 신앙이었습니다. 마당만 밟을 뿐이었거든요. 성전에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것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사야 1장 보시겠습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왔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무수원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잡아바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마음이 빠져 있는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모임은 모임대로 하고 악은 악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에 한 번씩도 모이지요. 안식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모이지요. 그리고 1년에 3차 대회로 모이고 거기서 막 짐승을 잡고 성전에 들락달락 하는데 주님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도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너무 적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지만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느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귀신도 믿고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물도 드리고 짐승도 잡았습니다. 그러지만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속죄를 받은 경험도 없고 주님의 용서를 참으로 경험한 적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있는데 그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정말 주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았으면 거기에서 속죄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무리가 성전이 많습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니까 나았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하게 들으면은 옷자락을 만지니까 나은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는 그걸 경험한 겁니다.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봤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잖아요. 그 주님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왜? 그에게서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6장)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습니다. 왜? 그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혈류증 앓는 너희는 예수님을 만지되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잖아요. 성경 마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다.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어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를 사랑하고 그게 밀접하게 연결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은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역사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 다닌다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실제로 두루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넓게 보면은 이 자연도 다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도 면밀히 관찰하면 거기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연구하다가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연구해보고 꽃을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연구해보고 곤충들을 연구해보고 하면은 그 속에서 그게 주님의 일종의 넓게 보면 옷자락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연구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고 주님 작품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해 보더라도 역사 속에서도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항상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주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사물을 보고 관찰해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3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예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벽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구석구석까지 다 미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기에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슬은 은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생명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경험하지 못했냐 하면은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가까이 하면은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깨달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사야는 영광의 주님을 본 겁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봤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신약 요한복음 12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나타난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니라.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신 건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의 영광을 봤고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도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다니엘도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신약시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주님 영광을 봤을 때 다 꼬꾸러졌습니다. 주의 영광을 본 겁니다. 우리도 어느 날 영혼의 눈이 더 열리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구나. 머리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높은 보좌 가운데 앉으셨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있고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무리가 성전이고 그 가운데 옷자락이 가득하구나. 그곳이 정말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곳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많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참여하고 돌아가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못 깨달을 수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6장 다시 봅시다. 자, 이걸 보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주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천합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은 누군가를 섬기도록 지어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섬깁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든지 이 세상의 것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이 서랍 천사들은 주님을 모셔 섰는데 주님을 모셔 섰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파라오 왕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시키셨냐 하면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즉시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셔 섰는데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은 하나님을 모셔 서 있는 자라고 얘기해서 서 있는 자라고. 천사들은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모셔 섰는데 서 있을 곳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육신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주님이 정해놓은 포지션 위치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말대로 있을 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피 위에 보혈 위에 서 있습니다. 복음 위에 서 있고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위치를 지키고
남편은 남편 위치를 지키고 학생은 학생 위치를 지키고 자기가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구형보임이 되어지면은 구형보임 그곳에 내가 있고 있을 곳에 항상 있는 것이 거기 서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위치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에 다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해 보이잖아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자기 위치를 딱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필요한 모습 중에 첫 번째가 여기에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다. 얼굴을 가리었다는 건 뭡니까? 겸손한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당대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 바로 얼굴을 가리는 이 겸손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교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 임무는 능력이 아닙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겸손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로 뭉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자기로 똘똘 뭉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은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항상 남을 탓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쩐데 하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면 그걸 견디지 못해 합니다. 교만해지면 잘못하면은 하나님 영광도 가로치게 되는 거예요. 나 없이는 안 된다.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여기에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은혜를 받지 못했냐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내주신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한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에 울어서 시간 잘 알려주는 장딱이 있었는데 주인은 제 시간에 다 시간 알려주니까 콩을 한 조씩 뿌려서 준 겁니다. 어느 날 콩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먹냐 물으니까 늘 이 따위만 준다고, 콩만 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환하게 밝히는 것은 나고, 내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밭갈이를 할 수 있나요? 내가 없이는, 내가 안 울어주면 새벽이 안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래 주둥이로 꽉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새벽이 오잖아요. 자, 오늘 네가 안 울었는데 왜 새벽이 왔지? 안 울어도 새벽은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착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주둥이를 꽉 묶어가지고 벼슬까지 빨개졌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다 겸손인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겸손한 모습이에요. 자기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티 끌고 같은 나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티 끌고 같은 나.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기드온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우리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사용하셨잖아요.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 찾아봅시다. 사사기 6장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귀하게 사용하셨을까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불러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9장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쓰임받을 때도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크게 사용하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8절.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게 실제가 아니면 이거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당대에 마음을 가장 낮추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자, 마가복음 기자가 마가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놨습니까? 자기에 대해 딱 한마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14장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누굽니까? 마가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람이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내가 이렇게 비겁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자기를 높이지 않았잖아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두 곳에 거합니다.
참 높고 거룩한 보좌 가운데 계시고 높고 그런 곳에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역사하기를 정말 바라면은 마음을 꽉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흐르고 은혜를 받아야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사야 57장 15절. 15절.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지극히 존귀하고 더 이상 높으신 분이 없고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주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거하시는 곳이 또 한 곳 있어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한다. 제가 이번에도 일본 여러 곳을 다녀왔는데요, 그 참 일본에 구원받은 식구들이 참 소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참 작은 소수지만요, 그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잔뜩 받고 왔습니다. 그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 높으신 주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면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니라. 왜 영혼이 회복이 안 되냐 하면은, 교만하면은 절대 영혼이 회복이 안 됩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마음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면은 18절에 말한 대로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주님이 고쳐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입술의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통로가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되면은 가정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작은 자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보다 높아지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남편도 마음을 낮추고 아내도 마음을 낮추고 다 마음을 자꾸 낮춰야 됩니다. 마음을 가장 낮추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낮추면은 아내도 이뻐 보입니다. 남편도 이뻐 보여요. 자식도 다 이뻐 보여요. 마음 낮춰봐요. 다 이뻐 보입니다. 마음 높여보면요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경보임, 종보임 안에서도 마음을 낮추면은요 항상 은혜를 받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또 수요일도 같이 모여서 말씀 듣는데 제발 수요일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너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잘 나오는 분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 분들은 왜 안 나와요? 수요일날도 정기 모임입니다. 정기. 필요해서 모임을 만든 거예요. 과거에는 주일만 나와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약해지다 보니까 주일만 돼가지고 이 신앙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만 그것만 가지고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니까 모임이라는 걸 만드는 이유가 신앙생활 정말 주님 앞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모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일만 나와서 심차게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은 주일만 나와도 되죠. 근데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자꾸 시간 내서 나와서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그냥 현상주지만 할 것이 아니라 심차게 신앙생활하고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모임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 끌어모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진짜 힘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은혜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면은 항상 이득입니다. 항상 이득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감정을 지루하게 하면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 낮춘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또 길게 하고 지루하게 하는구나 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마음 높아지면 저 따위를 간증이라고 해 누가 중재시켜 주지 않나 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주일날 누가 설교하러 왔어도 이제 준비를 덜 해가지고 와도 마음 낮은 사람은 바쁜 일이 많이 있었는갑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높아지면요 판단하고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겸손이 은혜를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6장에서 왜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이 교만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사야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이 발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누굴 사용하시냐 하면은 구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시편 9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를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고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불이 소리를 높였고 큰 불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불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우리는 여호와가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 가지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주님이 증거해 주신 말씀은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주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 그래서 영구하리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주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다. 주님은 잘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별이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이라 그랬죠. 양다리에다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에도 피를 찍어서 어디 바르는 줄 아시죠? 오른쪽 깃뿌리, 오른 엄지, 오른 발가락입니다. 오른쪽은 하나님 편입니다. 특별히 왜 귀를 찍어 발랐을까요? 이 거룩은 귀를 구별시켜야만 거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붙잡히고 우리의 손과 발이 붙잡히기 위해서는 귀를 붙잡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말씀을 잘 들으면은 마음이 붙잡히게 되어 있고 발이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부터 먼저 구별시켜요. 귀부터. 열심히 듣는 사람은 틀림없이 바르게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열심히 듣는 사람은 틀림없이 바뀌어지고 구별되어 살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20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여기 보면은 제사장들은 피를 찍어서 오른 깃뿌리, 오른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또 기름도 찍어서 그렇게 바릅니다. 오른쪽이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의 귀를 오른쪽 귀에다가 이 피를 바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4장과 6장을 비교해 보면은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열심히 듣는 사람이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곁길로 가고 있을 겁니다. 잠언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가 먼저 언급되어 있죠.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5절.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어. 27절. 우표로나 좌표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이 악에서 떠나는 것이 구별이잖아요. 이 발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눈이 바르게 되어야 되고, 눈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붙잡혀야 되고, 마음이 붙잡히기 위해서는 귀를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귀를.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래서 주일만 듣고 말씀을 듣고 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은 오죽 좋겠어요. 근데 수요일까지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도 듣고 며칠이나 수요일도 말씀 듣고, 그리고 계속 들으면은 듣는 가운데 이게 발이 딱 구별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지 아니하면은 마음이 안 붙잡힙니다. 마음이 안 붙잡히면 눈과 발이 딴 데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음식입니다. 음식. 밥을 제때 먹는 사람이 다 힘쓰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하고 힘쓰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음식은 밥은 입으로 먹는데 말씀은 귀로 먹도록 방법을 정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그렇죠? 열심히 더 들으면 힘이 더 생겨요. 그럼 열심히 들을수록 힘이 생기니까 봉사도 재밌지요.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하고 수요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고 우리 현상 유지하면 안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은 세상 가리키는 것이고, 물 위를 걸은 것은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 그게 성결한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깨끗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 깨끗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생각은 좋은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수밖에요. 그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밥이 들어가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이 영혼 속에 정확히 들어가면 진짜 힘이 생깁니다.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그 말씀이 영혼을 꽉 붙잡고 그 사람 영혼을 변화시키고 속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발이 자동으로 바르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사야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2절.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게 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이게 기뻐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됐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 기뻐했던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구세주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고 있었잖아요. 그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막 기쁨으로 뛰놀았다는 어디 있죠? 정말 구세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구세주 앞에서의 태도는 기쁨으로 뛰놀아도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백성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기쁨의 책입니다. 주님은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가 틀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 평화 속에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느헤미야에서 말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에게 기쁨을 찾는 사람은 마귀에게 안 붙잡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이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로마서 5장 세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잠시 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겁고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처럼 되어서 주님의 영광 속에 영원히 살 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또한 11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전도서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26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울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리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여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갖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왜 유혹을 이겼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마음이 올무와 같고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세상에 아주 무시무시한 여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배후에 물론 마귀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다 보면 잘못하면 올무에 탁 걸리는 거예요. 이사야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둘로는 날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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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이 서랍 천사들이 정말 조화롭게 같이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로 창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홀로 가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한 장 앞에 봅시다.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홀로.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없이 단독 행동을 하고 단독으로 가는 사람.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같이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서 제일 충격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아,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그걸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죄가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자각했습니다. 입으로 그냥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죄를 제일 많이 짓는 도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입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6절에 때 그 서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솥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네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서에서는 속죄가 많이 나오죠. 이것이 뭘 가르치냐 하면은 십자가입니다. 제단 숯불에서 빈숯을 가져와서 입에 대면서 속죄됐다는 것이 뭘 가르치냐 하면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복음이 가장 많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약속이 이사야서에 아주 가득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도 깨닫고 그리고 복음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됐습니다. 속죄가 확실하게 경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을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도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흠물진 백성이요. 하나님이 슬프다 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그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는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할까 할꼬.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2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회의가 히브리 말로 소던데 비밀회의입니다. 이 구절이 똑같이 쓰이는 내용이 찾아봅시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에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소드 비밀회의가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소드 비밀회의가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출애굽을 한 사람이 그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가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시도다. 시편 61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변화성상에서 예수님 제자들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 말씀을 들어라. 하늘로 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사야도 듣고 있고 우리도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꼬. 일꾼을 찾으시는 음성이잖아요. 건진받을 사람은 많은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중간에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이사야는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받기 때문에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께로부터 자신을 다 굴복시키고 60년 정도를 60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톱에 잘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서 톱에 썰려서 죽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C.T. 스터더라는 사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내 인생 가까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인생 전체를 선교하는 데 바쳤습니다. 중국에 선교가 하고, 인도에 선교가, 아프리카 선교가 하고, 그래서 외국 선교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서 선교사가 파송되어가지고 복음 전해서 우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 사람, 주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소욕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해 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생기고, 나로도 작은 일이지만 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0장. (10장)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악인에게는 소욕이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악인은 이 세상 것에 대한 소욕이 있는데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겸손한 자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 들락날락하지만은 영적으로 소경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불에 떨어진다는 것도 이사야가 미리 봤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그들이 소경인 것을 봤습니다.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목 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사야 선지자도 눈 뜨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목 어린 백성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소경이고 기목 어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3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지옥불도 미리 봤습니다. 33장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시온의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성전을 드나들지만은 죄인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갈 불은 삼키는 불이고 영영이 타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걸 미리 보니까 전도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사야 66장 보시겠어요?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소경인 것도 봤고 그들이 장차 시온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이 영영이 타는 불에 들어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걸 봤으니까 나를 보내줘서 내가 그들을 깨우쳐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 뜨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경이고, 눈 뜨고 보니까 7년 혼란이 앞에 놓여 있고, 지옥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미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한 학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악마보다 더 혐오할 만하다. 악마도 마귀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옥에도 없는 것이 무신론자인데 무신론만큼 큰 죄가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D.L. 무디가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성경을 모두 불태워버리자. 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데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교회당 짓는 데 사용하는가? 우리는 먹고 마시자. 왜냐하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를 위한 무덤을 세우고 이렇게 외치자. 우리를 받아들일 지옥은 없다. 우리를 정죄한 하나님은 없다. 정죄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천국도 내세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은 우리가 뭐하러 성경 배우고 뭐하러 교회당을 짓고 선교하는데 물질을 사용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뭐하러 하냐 그 말입니다.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죄와 고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 건너가면 영원한 고통 속에 떨어집니다. 죄와 흉측한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은 가장 흉측한 곳일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야 되고, 그리고 영혼을 건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건지는 겁니다. 육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사람을 구원하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업이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페인터공은 페인트 칠하는 게 자기 일이죠. 구조원들은 사람 건지는 게 자기 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구세주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수고가 있는 곳에는 결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부지런히 뛰면은 하나님도 부지런히 뛰어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한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가 성전이고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느끼는 사람은 틀림없이 영혼을 건지려고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1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71장입니다.